안녕하세요. 7월 27일 월요일 생명의 삶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민첩하며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참담함이 있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먼저 시간에 잠깐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이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먼저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 이유가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가로막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 죄에 대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는 이 세상 안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건데, 그걸 자기만의 시각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나는 죄가 그만큼 덜하다는 그런 의미일 텐데, 그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3장까지 거듭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순리를 영리로 행하는 일이다. 그게 죄에 대한 패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표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육신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게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 또 유대인으로서 또 할례를 치른 어떤 유대인의 표징 이런 것들이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겉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지녔다고 해서 그게 유대인이고 할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정말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3장 앞에 부분의 이야기가 그럼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를 저지르고 죄인인데 그 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져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입증하는 게 옳으냐? 그거 옳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목구멍이, 그의 혀가, 입이, 발이, 그가 가는 길들이, 그가 바라보는 그 눈이 모두 다 죄악 가운데 있고
독설로 가득 차고 저주로 가득 차 있고 피를 흘리는데 민첩하고 파멸의 길을, 그 참담함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이 땅 가운데 죄인,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려지는 그 오늘의 본문 안에서는 포인트인데 핵심이 19절부터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해 주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이유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그러니 입 다물어라.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벗어나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입 다물고, 두 번째,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율법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아주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죄인인가 그걸 깨달을 뿐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도저히 회복해낼 방법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가 어떤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회복해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가 타락하고 또 시대를 따라서 그 시대의 어떤 부패상과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참담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건강한 교회들이 좀 우리가 교회 회복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스스로 좀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됨, 또 건강한 교회로서의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정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교회 건강성과 갱신 운동을 하면서도, 그런 개혁의 운동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거. 우리는 결코 우리가 소망하는 그 건강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선한 모습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걸 결국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면 그게 얼마나 자랑이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그리고 교만이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일을 우리가 이루어내면 교회 안에서, 그러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의미한 거죠. 그럼 그건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을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결국 고백되어질 때 무릎 꿇고, 그러니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긍휼로 여기시고 받으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려는 그런 선한 노력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과 사랑으로, 그 용서함으로 우리 안에서 체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 우리 안에 선함이 없다는 거,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정말 죄로 달려가기에 바쁜 사람들이라는 거, 그걸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주님께 무릎 꿇는 그런 하루,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의 시작입니다. 한 주간 또 열심히 말씀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의 뜻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